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산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6월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잠깐 이 6월달 한 달을 묵상하고자 우리가 함께 묵상 중에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이 산지 앞에 서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산지를 주소서랑은 좀 다른 맥락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내 삶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후에 이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여호수아서 24장 끝장에 가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여호수아서가 이제 1장부터 24장까지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섬기고자 하는 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방향성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러한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 중심 부분에 보면 14장에 이 갈렙이라는 정복전쟁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원래부터 유명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은 원래부터 유명했던 인물이지만 이 14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갈렙은 사실 여호수아 그 뒤에 때론 그 옆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기 아쉬울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장이 바로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쟁취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 산지 저 산지를 헤매면서 이성 친구의 산지를 내게 주고 취업의 산지를 내게 주고 내가 원했던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구의 메시지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갈렙이 구했던 진정한 이 산지의 의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가 뜨겁게 구했던 이 산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산지를 발견하고, 여호수아서 24장 끝절에 있는 그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 갈렙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했던 그 산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부터 우리 함께 바라보길 소망하는데요,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첫 번째 그 산지는요, 신앙의 고백이고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결국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끝절 말씀쯤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갈렙이 구했던 것은 그 산지, 단순한 땅을 구했던, 즉 부동산을 구했던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즉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그들의 모습만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탈출이고 자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젠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이었고, 이제는 억눌린 것이 아닌 이제는 탈출한 그들의 출애굽한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그 바로에게서 건져준 이유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경외한다, 예배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역시 부동산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내 발로 열심히 물을 길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은 좋은 땅, 가나안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가나안 땅은 엄청나게 열매들도 많이 맺고 정말 비옥한 땅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11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 없이는 경작할 수 없는 땅이다.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힘으로 무슨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예배의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다. 자격도 여건도 안 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는 야, 진짜 좋은 것, 필요한 것, 내가 세상 가운데 부유해지는 것,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곳이 은혜의 땅이었고 예배의 땅이었고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높은 연봉, 좋은 아파트, 화려한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젖과 꿀의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즉 꿀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달콤하다, 정말 좋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줄 때 이 땅 가운데 높은 빌딩이 있고 많은 돈이 있고 화려한 스펙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조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너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다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가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정복해야 될 산은지,
즉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 산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저도 내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산지는 그럼 우리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산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기 북한 땅일까?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산지는 북한 땅입니다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북한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업, 취업, 무너진 인간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산지라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보니 오늘 그것은 예배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진정으로 우리가 내 산지를 구해야 될 그 산지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구해야 될 산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로운 평지만 찾고 계시다면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편안한 자리는 이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침대가, 때로는 카페의 편안한 의자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인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지 않고 굳이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누구도 구하려고 하지 않은 이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그 산지, 당장 내게 돈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100을 하면 120이든 130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중에 그 헤브론 땅은요,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견고한 성들이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산악 지역을 통해서 그곳을 정복하기에 험난한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터였습니다. 거기를 누가 간다고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거기 정복하기 싫어요. 난 그냥 평지, 편안한데 난 주어진 것을 난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아무도 그 산지를 선택하지 않을 때 그곳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어요. 그 산지를 이제 내게 달라. 왜냐? 그 단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산지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지 앞에 서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저는 산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기가 좋다는 것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곳 가면은 성실한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내 삶 가운데 세상에 쩌들어 있던 나의 가치관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발견되고 성취되고, 때로는 우리는 은혜 받고 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것을 혹시 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안악자손처럼 때로는 세상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건강과 때로는 시간과 여건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론과 나의 배경만 바라보면서 나는 저곳을 점령할 수 없다,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12명이 돌아봤는데 진짜 좋은 땅이야, 진짜 비옥한 땅이야, 진짜 아름다운 땅이었어 라는 거에는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10명이라는 정탐꾼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은 너무 강해, 그 성벽은 너무 견고해, 그래서 내가 그곳을 설 수 없고 그곳에 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고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 주님 앞에 우리가 교제한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의 섭리대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귀한 자리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산지를 눈앞에 둔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내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분주하고 바쁜 일정이 먼저 앞설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아름다운 산지를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예배하고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벽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산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듯이, 오늘 버거운 삶, 힘겨운 삶,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아마 어제 젊은이 선교회 도우미로 섬긴 22명의 용사들이 아마 곳곳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오후에 이제 반쪽짜리 섬김을 했는데요, 이미 청년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말 피곤에 지쳐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마주하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짧게 맞춰야 되는구나, 오늘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짠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 피곤한 육체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때로는 분주해서 어려워서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채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탐꾼들이 수많은 벽들과 성벽들을 보면서 그거 좋은 거 알거든?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알거든? 그런데 성벽이 너무 높아, 현실이 너무 높아, 그리고 포기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처럼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산지 앞에 우리가 섰는데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청년들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이 40년이 넘는 동안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라는 거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갈렙은요 그 85세 때에도 40세 때에도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이 하찮게 보일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원투원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나는 꼭 1년 있다가 때로는 좀만 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요 40세부터 85세까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정도가 아니라 40세에는요 좀 튼튼하고 진짜 혈기도 있고 이겨내리라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85세 때는요 더 연로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믿음이 성장한 우리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오늘 12절 말씀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우리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국 그 확신이 있게 되었는데, 그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졌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미국을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있거든요. 미국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뭐 TV에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그리는 그 타임스퀘어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 거기서 세계의 최강대국에서 그 제일 번화가가 있는 그 뉴욕 그 한복판은 어떤 분위기일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행복한 기분일까?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뉴욕 한복판에 제가 서본 적이 없어요. 그 타임스퀘어 거리를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미국이 있는 건 확신하지만 그 다음에는 참 확신이 잘 안 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리더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셀리더는요 누구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뭐 춘교 형제예요. 저는 뭐 누구예요? 준영 형제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셀 리더가 준영 형제인 거를 경험하는 순간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드림 공동체의 목회자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경험했으니까 유성현 목사님이 우리 드림 공동체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젊은이 선교회 나들이 섬기면서 정말 피곤했고 제가 이제 자차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토세 때부터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지치려고 할 때마다 늘 은혜로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포인트였냐면 거기 청년 이것 좀 도와. 저요? 기쁨으로 도와드리죠. 감사함으로 도와드리죠. 왜냐, 그분들은요 제가 목회자인 줄 몰라요. 저는 그냥 일반 티셔츠 입고 청년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가끔 반말도 하고 이거 날라. 그럼요, 제가 날라드리죠. 충분히 날라드립니다. 그분들은 그러한 실수처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왜 그러냐, 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제가 드림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는 것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확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내랑 결혼할 때 떡볶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내가 어느 정도 떡볶이를 좋아했는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약간 주식이라는 게, 원래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약간 떡볶이가 주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주일에 매번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제 과하게 제가 예시를 들면은 부산 여행을 2박 3일 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끼가 떡볶이였어요. 부산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밀면, 돼지국밥. 근데 떡볶이만, 이 집 떡볶이 다르고 저 집 떡볶이 다른 떡볶이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냥 처음 연애할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연애할 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연애를 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를 많이 사주고 많이 먹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최애 떡볶이가 있다. 그때 뭐 귀가 탁 열리는 거예요. 그 떡볶이 내가 사줘야지. 그리고 맨날 먹어줘야지. 그러면 내가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떡볶이를 이제 매일 먹기 위해서, 때로는 그 떡볶이를 내가 사주기 위해서 이제 그 가게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 가게가 없고 지금은 그 원조 가게, 그 가게의 시작점이었던 아마 여기 떡볶이 매니아분들도 아마 있지 않나요? 근데 떡볶이 매니아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선매 떡볶이라는 떡볶이를 최애 떡볶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 사거리 쪽에 있는 설릉역 매운 떡볶이라는 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그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떡볶이를 이제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웬걸 그 떡볶이가 엄청 매운 떡볶이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 뭐 매운 떡볶이 뭐 먹어보세요. 진짜 죽어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해서 떡볶이를 사서 먹었는데 못 먹겠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라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그 떡볶이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눈물이 고여가며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떡볶이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진짜 꼬박꼬박 먹는 떡볶이 중에 하나가 이 매운 떡볶이예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내가 이렇게 힘써서 먹었다라는 얘기를 엘더 모임 때 제가 했거든요. 근데 엘더님들을 제가 집으로 초대하는 날이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수많은 음식들을 주문해서 이쁘게 대접을 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래서 10명 정도가 함께 우리 모든 엘더님들과 회장님만 빼고 다 모였어요. 그때 회장님이 바쁘셔가지고. 근데 다 모여서 그때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 시간에 아내가 준비한 음식 중에 단언컨대 좋은 음식이라고 준비한 게 바로 이 선매떡이라는 선매떡볶이를 이제 준비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게 말로만 듣던 그 떡볶이 해가지고 그 거기 떡볶이집에는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이 있는데 이 얘기 듣고 드실 분들은 꼭 매운맛 드시길 추천드리면서, 그 떡볶이집은 무조건 매운맛이 메인이기 때문에 매운맛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매운 걸 많이 못 먹는다고 해서 순한 맛을 크게 시키고 매운맛은 그냥 한 접시 1인분 3,000원어치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엘더님들한테 이제 얘기했죠. 아,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 떡볶이라고, 그래서 드셔보시라고 하니까 이제 엘더님들이 이제 한 개씩 이제 담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먹으라고 하니까 또 그거를 또 3개를 이제 가지고 간 엘더님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말씀하신 그 떡볶이인가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세 개를 이제 담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나눔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인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혼자서 나눔에 집중 못하고 저쪽 구석에서 이제 좀 버거워하고 있는 엘더님이 있었어요. 한 개만 먹어도 사실은 좀 대화가 좀 불가능할 정도 좀 매운 떡볶이입니다.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도 훨씬 매워요. 그래서 상당히 매운 떡볶이인데 이제 막 그 드신 엘더님들도 다 매워하는데 그 3개 드신 청년은 어떻게 또 목사님이 차렸는데 어떻게 남겨? 라는 생각이 이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하다가 이제 집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땀 흘려, 눈물 흘려, 옆에서 이제 공황 상태가 있길래 이제 우유를 줬는데 우유를 2개 팩을 막 드링킹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겔포스 같은 그 현탄액을 결국엔 급히 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집중하지 못한 채 약간 혼미한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집에서 어떤 나눔을 했냐라고 했을 땐 그냥 아마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혼미한 상태로 엘더 모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매운 떡볶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랬죠?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제가 PPL 받은 건 아니지만 거기 한번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고 이 정도로 매운 떡볶이였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이제는 좀 확신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사모님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것은 매운 떡볶이의 강렬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혀만 마비시키고 속을 쓰리게 하고 땀이 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아픔에서 회복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그것을 잊을 때마다, 놓칠 때마다 그것을 매번 경험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아무리 척박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확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가 여기서 왜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왜 기도 시간을 왜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시간, 이 3시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예배 드리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경험한 자들이 더워도 비가 와도 지치고 고뇌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린다고 걱정하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뜨겁게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제게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서 세례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면 왜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냐고요. 굳이 왜 예배를 매주 드려야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매주 주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는 갈렙과 같이 이제는 그 신앙이 성장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이 초래된다 할지라도,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어서 그 험악한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산지라는 것처럼 험준한 그 정복 정쟁을 치러야 되는 험난한 일정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요. 어떻게 갈렙이 그 헤브론을 치열하게 정복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산지는 정말 쉬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반대로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내 스펙을 만들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마치 산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산지는요, 진짜 어려운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도 아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기억하고 경험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나셨습니까? 수련회 때 주님 만나셨어요? 때론 일청 때 주님 만났어요? 아니면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주님 만나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갈렙처럼 그 산지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이제는 반대로 그 안악자손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어려움들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이겨낸 자들은 사실은 그거는 다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일들이고, 내가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 안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도울 수 있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참된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쫓았다는 뜻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갈렙처럼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이 거인족 안악자손을 보면서 세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 이것을 저울질하기 시작했어요. 야, 잠깐만, 이 거인 이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것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게 이길 것 같다, 그 안악자손이 이길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어도 못 이길 것 같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이 정탐꾼 10명의 결론을 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이긴다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배경 속에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을까? 마치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예배와 비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로 맨날 같이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또 저울질하고 있다면 아마 주님은 이렇게 11절의 말씀처럼 탄식하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세상을 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더 뭘 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한탄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세상이요 벽이 높습니다. 그 안악자손 무섭습니다. 그 성벽 견고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의 삶 빡빡하고요, 어렵고요, 버겁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때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안타까운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과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셔요. 유성현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고 셀리더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떠한 청년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결단코 그 문제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민과 그 역경과 그 아픔과 그 안악자손과 그 환경은 진짜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 크시기 때문에, 진짜 위대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만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승리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벅찬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품으시고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직접 맛보아 알길 소망합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시기를 걷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정탐하면서 도대체 이 땅은 어떻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크지? 막 세상을 탐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고 싶을수록 우린 갈렙처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해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산지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절대 그곳이 평탄해서가 아닌, 안전해서가 아닌,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갈렙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서 그 언약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승리지, 세상 가운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 예배하는 이 자리를 힘써 지켜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예배 자리를 힘써 싸워 이겨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높고 견고한 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뭐라고요? 그냥 밥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니까. 우리가 눈물로 이 산지를 지켜내는 은혜를 누릴 때 갈렙은 목숨 걸고 쟁취한 그 헤브론 땅이 훗날 다윗이 가장 먼저 수도로 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아름다운 유다 땅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버텨낸 이 예배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꽃을 피울 거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또한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인데 그 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름다운 민족의 땅으로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나가려고 해요. 조명은 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조금 어긋났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그 산지 앞에 섰는데요, 오늘 그 산지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에 수많은 안악자손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소중하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배의 산지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그 미래 취업 관계의 벽 가운데 주님, 제가 두려워서 주님을 작게 여겼던 저의 모습, 예배의 자리를 타협했고 나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지금 당장에 너무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험난했던 그 산지가 얼마나 두려웠던 산지였는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청년들의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산지,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예배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어려움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막막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작게 여기며 왜 주님은 이거밖에 못하는지, 왜 주님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한탄하며 주님을 멸시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나의 연약한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불평하며 주님을 떠났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듯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믿음의 산지 앞에 섰듯이 오늘 이 산지 앞에 선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신 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부르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여호수아이고 갈렙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픔,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더 작게만 느껴진다 하여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속에 방황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산지 앞에 선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삶의 어려운 문제 제가 다 공감할 수도 없을 만큼 힘겹고 어려운 인생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산지 앞에 선 우리 귀한 청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처럼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세상이 아프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한 분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오늘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 청년들의 그 어려운 환경과 삶을 정말 밥이구나, 이게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구나를 경험할 만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오늘 기도할 때 갈렙과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그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다, 힘들다, 버겁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왔습니다. 갈렙처럼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방황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귀한 청년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 따라 살아가고 온전히 그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는지, 어떠한 열정 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믿음 주시고 어떠한 동역자를 주시고 어떠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갈렙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원했던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이 그 경험의 시간, 확신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때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그 산지를 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문제보다 주님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갈렙을 통하여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유다 땅,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되었듯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오늘도 충만하심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학업 위에,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일정 위에, 이후에 있을 셀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